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아침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그 요한복음은요, 이 사복음서 중에서 다른 세 가지 공간 복음하고는 조금 초점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초점으로 기록되었다면 요한복음의 경우는 예수 그는 누구인가에 대한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7가지의 선포를 하십니다.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나는 무엇이다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실 때 사용하셨던 방법인데요.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쭈어 보았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에 특히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한 말씀이 곳곳에 있는데요. 시편 80편 8절에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사야 5장에는 이스라엘을 극산품 포도나무로 비유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옮겨 심어진 포도나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기대했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5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의로움 대신 불의를 맺고 공평을 대신해서 포악과 피 흘림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으므로 이런 악한 열매들을 맺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원의 벽을 허무시고 그들을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두셔서 그들로 이방 민족들에게 징계받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죄악으로부터 돌이키지 않았고 하나님께 받은 특권도 모두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는 참 포도나무가 되신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 관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포도나무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이제 그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풍성한 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열매 맺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이 거하라는 뜻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유기적인 관계처럼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영적인 연합 관계를 말하는데요.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의 죽음과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그 신비적인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과 밖에 있는 자들을 열매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 거하라는 말의 뜻은 또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관계 가운데 이례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관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지속적인 교제를 그리스도와 함께 가짐으로써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하라라고 하는 것은 명령문입니다. 그분과 계속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성도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통은 붙어 있으면 그냥 열매 맺어진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 몫을 해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예전에 말씀을 처음 읽을 때 예수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하라고? 내 안에 거하라?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구체적인 방법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번 읽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발견하게 되었고, 또 사실 이 요한복음 15장에도 그 답은 있습니다. 우리의 이 거하다는 말은 9절에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좀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의 눈으로 계속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고 우리를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지만 우리도 자녀들이 좀 더 여러 자녀들이 있을 때 말을 좀 잘 듣고 또 부모님 말에 순종하고 내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녀가 조금 더 대견스럽고 조금 더 할 수 있는 대로 부모의 역할을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안에 있는 것은 주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의 계명인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즉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서로 이처럼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처럼이라 함은 12절에 나타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설명되어지는데요. 또 이것은 13절과 14절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13절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 친구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 이 개역 개정에는 친구라고 그냥 단수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영어 원문에 보면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프렌즈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님이 택하신 사람들, 자기가 택하신 사랑하는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형을 대신 지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해야 된다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주님의 계명인
서로 사랑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은 우리가 기분 좋을 때 누군가를 반갑게 맞아주고, 우리가 기분 안 좋으면 용서해야 될 사람도 용서 못하고, 보통은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사실 감정의 지배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을 함께 보시면 그 정의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32절 사이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사실 산상수훈으로 시작하는 마태복음 5, 6, 7장도 예수님께서 이웃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용서하라, 비판하지 말라, 어려운 형제를 남 모르게 도와라, 원수를 사랑하라 등등등. 이런 사랑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 가진 우리가 붙어있기 위해서 해야 될 몫이고 책임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만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기에 너무나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기에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14장에서 보혜사 성령님을 먼저 이야기하시고 15장에서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7절에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항상 있을 때 열매를 맺게 된다고 그 다음에 또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열매는 맺어지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일도 우리의 몫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먼저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말씀의 형태로 함께 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하는 시편 1편은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항상 그 말씀을 기뻐하고 묵상할 때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 묵상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으르렁거리다, 중얼거리다, 깊이 생각하다, 되새김질하다, 암송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듯이 깊이 생각하면서 낮은 소리로 반복하고 읊조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늘 항상 말씀을 보고 말씀에서 눈을 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함으로 기록되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성령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충분히 먹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데 이 말씀이 충분하게 우리의 양식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배고프게 되고 성령의 활동이 줄어들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래서 우리가 왜 갈급한지도 모르고 여자들 같으면 이쁜 옷을 찾고 또 세상의 것들, 눈에 보기 좋은 것들, 우리가 듣기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찾아 이제 헤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할 때는 우리 영혼에 만족함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열매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14장, 15장 앞인 14장에서도 보혜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고 16장에 가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 그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순종이 나타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고 그 생각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때까지 온전히 통치하심을 받아야 된다고 그 말씀으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열매가 하나님의 마지막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열매들이 맺어지는데요, 이 열매가 마지막 목적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셔서 기도에 응답을 주시겠다는 약속까지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열매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기도의 응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쓰지 못한다면 제자된 우리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의 응답을 항상 받게 하기 위한 이런 이 열매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일부분인데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을 추구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화평, 자비, 온유, 오래 참음, 이 열매들은 다른 대상에게 행해지는 것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이렇게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의 열매인 성품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날마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를 쳐서 복종시킬 때 자기 부인으로 맺어지는 순종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고별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시며 발을 씻어주신 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양육했던 제자들을 남겨두고 떠나셔야 되는 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아직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을 남겨두고 가시면서 걱정이 너무 많으셔서 이것저것 일러두고 계신 것입니다. 17절에 가서는 그 제자들을 보호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까지 하십니다. 두고 가는 제자들이 얼마나 걱정이 되셨는지, 얼마 전까지도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욕심부리던 제자들이었으니까요. 많이 걱정이 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돼. 그러나 너희 힘으로는 힘들 거야. 그렇지만 성령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내 계명을 지킬 수 있단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나의 뜻을 알 수 있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야 돼. 그리하면 내가 말하는 그 사랑을 할 수 있어. 그럼 용서할 수 있고, 그러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있고, 그때 너희에게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거야. 그때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응답을 주실 거야. 응답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고군분투하는 너희로 인해서 내가 기쁠 것이고 그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될 거야. 그러면 앞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당하는 핍박과 환난을 이겨낼 수가 있고 내 사명도 감당할 수가 있단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교제 가운데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그 교제 가운데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계속적인 교제 가운데 있다면 열매는 자연적으로 맺히는 말씀 대신 다른 것들에 관심을 두고 보고 듣고 읽음으로 그 생각들이 다른 것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은행 잔고, 학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집, 차, 이런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자신도 모르게 의지하면서 참 포도나무가 아닌 다른 포도나무에 자신을 접붙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농부 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읽고 또 읽으며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기도로 내 안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을 살아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관계 가운데서 성품으로, 행함으로,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들이 하늘로부터 쏟아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맛보고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믿음 위에 바로 서서 세상을 능히 이기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참 제자가 되어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와의 제대로 된 지속적인 교제 가운데 거하시며 열매가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